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제3편 슬기로운 예배생활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를 향한 이곳에라는 찬양, 가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5천 개나 된다고 하고, 교회 등록한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가장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10개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고, 세계선교회도 최고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 가사에 의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찬물기 없는 가사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더군다나 이 찬양 가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확실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목회자들이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를 했고, 전도 좀 하라고 강권을 했고,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강권을 했지만, 오늘날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하찮아 보이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강요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예배당에 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10% 아주 제한된 극소수로 선택받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런 슬프고 황당한 날이 올 것이라고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한편으로는 득템이 된 것 하나는, 예배드리는 일에 강요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즘 알아서 자발적으로 영상 예배와 새벽 큐티 말씀 시간 맞춰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과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경건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혹시 설거지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신지, 그것도 속옷바람에, 그건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죠. 이런 것 하나만 점검을 해봐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진짜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나는 그동안 자율적이고 진정한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요즘에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동안은 단지 목사님이나 신앙의 동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맞는지, 아니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마지못해서 나와야만 그래도 그나마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연약한 예배자는 아니었는지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압제를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지켜보든 아니든 코람되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나왔는가?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면 혹은 최소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라도 정한 시간에 경건한 자세로 나와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바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진정 슬기로운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인정을 하고 그 고백을 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 나오면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마음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모인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위,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허탄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속은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안 되겠어요. 오늘이 개돈 타는 날인데 김 집사가 안 나왔네. 오늘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예배 중에 이런 산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에 귀와 온 마음을 총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본분과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야 된대.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볼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즉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를 샤하라고 하는데 샤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갖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벌벌 떠는 거, 이게 샤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갖고 왕 앞에 나올 때도 그렇게들 보통 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원래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은 것을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말은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별로 없으니까 찾으시겠죠. 오늘날 전 세계 크리스찬이 24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24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24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이유는 그렇게도 많은 24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많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진짜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true worshiper, 진짜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가 별로 없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수준의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뜻이 분명해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him.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그를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In spirit, 영으로. And in truth,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in spirit,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은 뭘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날 때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밖에는 예배할 수 없다고 했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 생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중생이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탄식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는 철저하게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이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산제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패러독식한 아주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산제사는 영어로 말하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sacrifice, 희생제물이라는 건 죽은 제물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산제사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라는 거죠. 이런 단어를 가리켜 영어로는 옥시모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된 존재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고 하면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말은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대신앙교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런 예배, 즉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슬기로운 예배 생활.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은 바빠집니까? 점점 한가해지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바빠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바빠지게 만듭니다. 살다 보니까 항상 마음도 분주하고 왠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바빠요. 급해. 가만히 보니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명의 진보가 일어났고 문명이 발달하는 게 좋아 보였지만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바빠지고 피곤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밤에는 잠을 자라고 어둡게 만들으셨는데 인간들은 빛을 창조를 해냈잖아요. 전등을 요즘은 LED로 더 밝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밤도 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밤중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거리만 많아진 거지 정신없이 바빠지기만 한 겁니다. 인생이. 컴퓨터가 발달하면 모든 계산이나 정보 수집이 굉장히 빨라져서 우리의 삶이 훨씬 편리해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길 거라고 착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겼나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패턴이 컴퓨터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 내가 한 발 더 빨라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바쁩니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모이는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모저모로 바빠지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경고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의 안 모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안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모임을 아예 주일 예배 딱 한 번으로 때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3주 전에 제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 설교하면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올 걸 강력하게 호소했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지난주에 제가 또 한 번 호소를 했더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유 그러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외치시는데 왜 그렇게 새벽 기도들 안 나갈까? 아유 목사님도 힘드시겠어? 다들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번 주간도 똑같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새벽 기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못 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들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야 세상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렇게 자주 모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신앙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확실해지는 건 세상에 신앙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제쳐놓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가는 것이 어딥니까? 혹시 차마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기 아닌가요? 저 아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줄다름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들이 나오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무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무서운 온역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예고되었던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지금 너무나도 정확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를 하라고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래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진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만 갖고는 성령 충만해지기 힘들어요. 모여서 이 자리에서 같이 막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드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소집한 모임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에 늦을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2시간 전에 도착할 거요. 인간인 대통령을 만나도 그럴진데 그 대통령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렇게 늦을 수 없죠.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수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쳐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은 집에서부터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결한 것으로 준비해 오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배당에 왔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주보를 펼쳐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한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역시 설교자의 눈을 뚫어져라고 아주 집중해서 보는 그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연히 만나주시고 당연히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 들어오실 때 전화기를 끄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전화벨이 띠리링 울리니까 여보세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괜찮아. 얘기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배 중인데 괜찮아. 얘기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벨 소리가 울려. 남편이 일어났고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하니까 짜장면 왔습니다. 삑.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눈을 뜨면 그 부인은 여전히 전화기가 귀에 붙어 있고 남편은 짜장면을 하고 부엌으로 가져가고 저하고 신방 같이 간 분들만 기도한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신방 갔습니까? 우리가 신방 가는 건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분들은 전화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짜장면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럴 예배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오히려 불쾌하지 않으실까?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겠다고 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앉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경배와 찬양하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슬기로운 예배잖아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드렸던 사람이죠. 창세기 22장의 기가 막힌 장면 잘 아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다음날 새벽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사흘 길을 갔는데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딱 하나 있는데 얘를 잡아서 바치라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성이나 호소도 없이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그냥 칼을 내리는데 천사가 막 막잖아요.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네 믿음 내가 알았다 하면서 중단을 시켰죠. 그랬으면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이삭을 죽일 뻔했다가 이제는 안 죽여도 된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이삭아 아들 하면서 막 끌어안고 펑펑 울고 이렇게 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다음 장면에 곧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장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의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천재. 천사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봤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바치지 말래.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삭은 바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 그 기쁨보다는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래서 둘러보니까 수량이 걸려 있으니까 수량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야,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 뭘 보여준 거냐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보다도 온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시간인데 이게 중단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바칠 제물이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부터 구하고 보자. 그러니까 둘러보는 거야. 아브라함의 총 관심은 온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아브라함 대단하다. 왜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호소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곧바로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떠났을까? 제게 온 감동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이렇게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설령 내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갔어요. 정말 이게 최고로 슬기로운 예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한 예배에 성공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축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은 우리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만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이고 그게 슬기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복받은 인물들 다 보세요. 다윗, 솔로몬, 엘리야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같이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역시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매주 주일 아침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장소에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되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만 생각하시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축복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